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라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 어떤 증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증언마저도 일치되지 않는 거짓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당시 사회에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의 재판정 앞으로 넘기게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본문 사건인데요. 목요일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사형이라고 재판 선고를 내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금요일 아침 일찍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재판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총독의 권한으로 어떤 죄수이든지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되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것이냐면은 그때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요청하기를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을 지나고 있는 금요일 아침에 총독의 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는다면은 5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흘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5일이 지난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인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환영하지만 자기 방식대로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항상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만 자기 방식의 구원을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를 못 박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구원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항상 참된 구원의 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라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바라바를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그를 향하여서 밀란을 꾸민 자다 그랬습니다. 밀란을 꾸민 자. 그러면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반란자예요. 반란자. 역모를 일으킨 사람이죠. 역모. 역모하면 누가 떠오르죠? 세조가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 반란자예요. 바라바 하면 또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밀란 중에 무엇을 행한 자입니까? 살인을 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체포되어 갇힌 자라. 그를 향하여 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모를, 나라를 위반하는 역모를 꾸민 사람이고, 살인자이고 죄수예요.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바를 묘사하는 세 단어, 반란자, 살인자, 죄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에 바라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란자, 살인자, 죄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거든요. 단지 바라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모를 일으킨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 모습인 것이고, 살인자가 영적으로 우리 모습이신 것이고, 죄수, 옥에 갇힌 자가 영적으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반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란자인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역모입니다. 역모. 하나님 앞에서의 반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이게 반란이고 역모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그게 역모고 반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먼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제 김 목사의 삶에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면, 주님에게 묻지 않고 내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게 반란이고 역모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 고난이 있을 때 피하고 싶고 고통이 있을 때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항상 우리 유익대로, 우리 편안한 대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묻고 이유를 대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역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뛰어나고, 내 물질이고, 내 시간이고, 내가 쌓아온 것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반란이에요, 반란. 그러니까 바라바가 나라의 역모를 일으켜서 반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바라바의 모습 가운데 누구 모습이 있는 거야? 내 모습이 있는 내 모습. 우리가 반란자예요. 우리가 반란자. 두 번째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살인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노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허용은 해요. 언제까지 허용하냐면 해가 지기까지만 분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날이 지나기 전에는 분을 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분을 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서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여러분, 해가 지기까지 그 미움이란 감정을 해결하여서 한날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구든지를 보면은 그 분노와 미움을 다 해결하였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예요? 바라바가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살인자인 거예요. 세 번째는 죄수라고 했잖아요. 죄수라고 했는데, 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옥에 갇힌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어떠하더라? 본래 죄의 종이더니.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결심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늘 회개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화를 내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또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포장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포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포장을 잘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또 미움이 올라요. 저도 때로는 하늘을 보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안 봐야지. 하나님 안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죄의 종인 거야. 나도 죄의 종인 거야. 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죄수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종이에요, 종. 죄의 종인 것입니다. 쇠사슬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향하여서 반란자, 역모자, 살인자, 죄수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바라바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람어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반란자, 살인자,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여러분, 인간의 아들인 바라바는 십자가에 인간의 아들 바라바는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바, 이 죄수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고, 예수님이 서야 할 자유의 자리에 바라바가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죄인 바라바를 아들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 바라바와 같은 반란자, 살인자, 죄수,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우리를 맞바꾸셨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우리는 어떠한가,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길로 가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자기 길로 간 적이 없으세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조금도 부패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길로 가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입술에 거짓과 부패함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 길로 가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길로 가지 않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셨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주님이 바라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로마서 7장 21절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도다. 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입과 마음에. 조금도 패역함이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시고 입술이 깨끗하신 정말 청결하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그 마음,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과 입술 가운데 조금도 부패함이 없으셨어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 레위기 17장 9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등가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께는 아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들도 예수님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한없이 나오겠죠.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원인과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마음의 말씀 그대로 마음의 생각부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가진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죄 없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아버지의 길로 가시고 그 마음과 입술 가운데 조금도 부패함이 없고 죄는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도저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들을 양자 삼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픔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새벽이지만 가벼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뭐라 그러죠? 잘 맞추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눈 감고 계신 분들도 번쩍 드시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자격증?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보상이라 그래요. 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녀 삼는 걸 뭐라 그러죠?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또 한번 질문할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다 좋아할 수 있는 거겠네요.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본능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감탄이라고 합니다. 그죠? 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뭔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준다거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나 아름다운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볼품없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쓸모없는 세상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자격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볼품이 있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아들 아름다운 하나님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한,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새기게 되는가? 유대 랍비 전승에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 게 맞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논쟁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진리의 천사가 말했대요. 진리의 천사가 하나님 절대 사람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으셨어요. 왜 창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들은 창조하고 나면 분명히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거짓으로 채우게 될 겁니다. 절대로 창조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했대요. 하나님 절대 사람을 창조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들을 창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불의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 번째로 평화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을 했대요. 평화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절대 창조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절대 창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창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다툼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창조하지 마세요.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거니까 절대로 창조하지 마세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창조하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고 불의를 행할 것이고 거짓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될 때 사랑을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마귀가 모르는 언어가 있어요. 마귀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마귀는 다 알아요.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몰라요. 마귀는 사랑을 모르고 미래를 모릅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만 보고 지금의 모습에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마귀는 뭘 모르냐면 아무리 똑똑하다 하지만 사랑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것을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귀한 아들을 허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손해보고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로 풀려난 바라바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수이고 우리가 살인자이고 우리가 반란자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셨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동참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손해를 감당하는 것,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여러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미루던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화해를 미루어 두었던 부분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나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편했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것을 내어주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걸 생각할 때 교회 내에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줘 보세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대신에 품어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대신에 품어주고. 그리고 도움받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섬겨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따지지 말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